자,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이제 계속해서 다져진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인데요, 중반부에서 지금까지 꽤나 길게 좀 힘드셨을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탄식의 노래들을 우리가 이어 듣고 있어요. 오늘까지가 이제 그 탄식의 노래 종착점인데, 피조물의 탄식을 들었고 성도들의 탄식을 듣고, 이제 오늘 그 탄식의 결정판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의 탄식이란 무엇이고, 성령의 탄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와 희망과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분명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앞에 단락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탄식이 그저 아픈 한숨의 의미만이 아니고, 이 몸의 속량,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어떤 것, 이 현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그 완성에 대한 기대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탄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서 소망에 더 기대어 있는 탄식이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성령님의 탄식 역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성도들의 탄식보다도 적극적인 탄식이고 긍정적인 탄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탄식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움의 주체와 도움의 대상이 분명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줄곧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잖아요. 그 보혜사는 여러 기능적인 그런 역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그러한 소개였는데, 말 그대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도움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은 근본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죠. 아직 죄로, 완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성화의 여정에 있는 그 불완전성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연약함의 문제예요.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가? 바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시킨 1인칭 복수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성도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 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 본디 연약함의 문제가 나뿐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방긋 웃으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지만 다 속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문제없는 성도의 삶은 없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시시콜콜한 우리의 일상사 다반한 그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연약함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 이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계속해서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확신은 전혀 틀려집니다. 자꾸만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요, 내가 강할 때는 제법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요, 기가 죽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로 열심히 더 해야지, 열심히 더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지 않으세요. 이미 얻은 승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복음이 이끄는 구원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승리는 이미 결판 났어요. 그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은 근본 우리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강하다, 이걸 믿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어디서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표현해 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바람 불면 다 꺼져버려요. 사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자부하시지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봐요. 꺼져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너 약하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강철 같은 삶을 살라고,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비록 약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당신 곁에는 언제나 그보다 강한,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약함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남성들도 요즘에 육체미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몸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기운이 빠져가 보세요. 몸과 영혼이 이별하는 죽음을 통하면요, 아무리 육체의 근육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아담에게 선고된 이 선언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디,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이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모습이 먼지뿐인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약하고 본디 진토라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소유 삼으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약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되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니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약하나 강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책망하시나니, 이러면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 중에 뭐 삶이 반듯한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성도들은 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10손가락 다 깨물어 봐도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은 바로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출발부터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과정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올바른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나고 지금 당장은 결함이 있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딥니까? 우리의 성화도 종착점이 아니에요. 성화를 지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바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누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 이 보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이 위기의 순간에 사실 그게 지탱해 주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그 무한한 자원,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전후좌우로 도우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마음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우리의 연약함의 더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통념적으로 우리가 쉽게 기도를 말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해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있다면 소원은 이루어지고 계획된 그 길대로 열려지고, 이런 것에 우리는 기도를 수단적인 그러한 가치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는 시작부터가 좀 다른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 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이 주기도문의 활용은 우리의 기도할 것 다 하고 마무리를 좀 멋지게 지을 때 주기도문은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이걸 무슨 주문식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도의 골자이고 핵심이고 정신이고, 이 주기도가 가르치고 함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전부이죠. 근데 대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사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간구의 가장 우선된 간구의 3종 세트는 처음부터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곰곰이 귀 기울여 보면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정을 쏟아붓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제서 하나님의 이름도 좀, 하나님의 나라도 좀, 하나님의 뜻도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을 슬쩍 내어놓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원천적인 기도를,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를 못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물에 빠져보면 본능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난관에 부딪히면 뭐라도 나를 좀 도와달라는 종교심이 생길 거라고요.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사이비 종교든 뭐든 상관없이 날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이런 종교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고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에 올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번지수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결격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근본, 성도로서의 우리의 결함, 결핍, 이 문제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대한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그분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는 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극단이란 뭘까요? 그저 우주 밖 어느 저 멀리에 있는 초월자를 신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문제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초월자를 철학자들은 신의 관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화된 신은 또 다른 극단을 가질 수 있어요. 신화화된 종교,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신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많아요. 요즘에 헐리우드 영화를 수놓고 있는 히어로 장르들을 보면요, 능력 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정이 꼭 인간을 닮아 있는 거예요. 감정이 뒤죽박죽이고 자기 원대로 뜻대로 막 살면서 인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역할을 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의 장난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위기에 처한다, 이게 또 하나의 극단적인 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소개해주고 계시해주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깊이 내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감정이 뒤죽박죽이 아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과도 소통 가능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의로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결함이 없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언가 감정적인 결함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한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가장 기막힌 표현이죠. 어린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같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는 부모의 마음처럼 성령님께서는 자신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연약한 이 땅의 백성들 바라보면서 거리를 띄고,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고 그 아픔까지를 끌어안고 그것을 탄식으로 품어내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들고 아파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우리 혼자 힘들어 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통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의 고통까지도 미리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 가운데 품어내신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 오늘 말씀에 소개된 그 표현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번역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은 말 없는 탄식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 영적인 탄식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잘 몰라요. 안 들려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본디 느낌에 의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영적인 탄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은 우리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탄식을 들으실 때 그것은 음성적인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직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든지 못 듣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것과 상관없이 감각 너머에 있는 실체로서 성령의 탄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왜 경험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탄식으로 끌어안고 죽음 저 너머로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해산의 진통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자 애쓰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탄식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으로 품어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건 대부분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감정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에 의거해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결국 우리 안에 이 지상의 한 개인의 성도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그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탄식 가운데 품어내시는 분이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요? 우리 얼마나 안전한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탄식을 떠올릴 때, 성령의 탄식은 지금 중보자로서의 역할 속에 지금 소개가 되는데, 이 땅을 공생에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알려진 이 찬송의 노래가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그 다음 어떻게 노래하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 도와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 종종 우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닐 테니 더 많이 우셨을 거예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응축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다중장애인을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면 뚝딱 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리라 선포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죠? 이 인생이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장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은 그저 바라보신 것만이 아니라 탄식으로 품으신 거예요. 네가 참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누구 하나 너 힘들 때 도와주는 이 없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니. 주님의 탄식이 그 병들고 아픈 영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탄식 가운데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물론 매일의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깨닫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든든히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 성경은 성령의 탄식이 이어지는 자리로 바로 성령의 간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또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령이 간구하신다니요. 어디 성령뿐입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사셨던 예수님의 가장 핵심의 사역은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 미명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십자가 위기 앞에 기도보다 더 앞선 일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는 이 모든 사역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고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의 삶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나대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협력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주여 우리의 기도도 주의 뜻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연과 같이 보좌에 상달되어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땅의 기복적인 필요에 따라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그 일에 주님 스스로 열심으로 이루시겠으나, 성도들의 기도 또한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일이 더 귀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지만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쉽진 않아요. 중보자의 요건이 아무나 사실 중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툼이 일어난 쌍방간에 중재를 하는 의미로 중보를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중재인의 자격은 어느 한편에만 여러분 기울어져 있으면 중재가 어렵죠. 양편의 이해를 다 들어줘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불화의 상태, 불통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쌍방간의 모든 이해관계에 통달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중재가 아주 확실하게 될 수 있죠. 지금 북한과 미국 중재로 대통령이 애를 씁니다만 이게 어렵잖아요. 양쪽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 중간에 끼어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중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하기에 딱 좋은 제 자격 요건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깊은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은 소개되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관계하여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중보, 성령님의 간구는 가장 확실한 우리를 붙잡아주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간구가 때에 적합하게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성령의 간구로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내는,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기도조차 헤매기 쉬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위태롭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 우리가 번지수 헷갈리지 않도록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요. 우리는 경건의 삶의 실천으로 기도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버팀목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로 인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얻은 구원을 더 확장하며 더 완성으로 더 거룩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탄식과 간구의 의미를 통해서 본디 연약한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헤매이기 쉬운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의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도로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원의 전 구간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도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가르침 종합해보면 처세나 종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잘 살아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이러한 소리에 일찍부터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쁘게, 멋지게, 근사하게 학력과 실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할 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단 하나, 단 한 분,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의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겨 놓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둘러보면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어느 순간에서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속에 죽기를 결심하는 이 처참한 세상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바닥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해 준다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도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강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